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포항교회에서 주일 예배, 주일 이렇게 말씀 전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할 것 없이 정확한 주제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포항성결교회 가운데 오늘 이 주일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어떤 말들이 들려올지라도 설교자는 이 말씀 제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계속 설레었고 콩당콩당 거렸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도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통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 스스로에게. 너는 복음대로 살고 있냐? 너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참 어디로 숨고 싶고 부끄러운 것이 스스로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자로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설교 듣는 성도님들이 예수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부르는 말씀 가운데 별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편하게 들을 말씀은 아니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 가치를 부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필히 회개하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주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도 뒤따르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항성결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온전하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참 사랑하는 형님 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청년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고 풀어가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어떤 자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 전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성도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요, 정신이 없어져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쓰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대요. 왜 그랬냐? 무슨 일이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좀 편한 설교 좀 해주세요. 좀 부드러운 말씀 좀 주세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고 싶고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응원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어요. 그런 거친 말씀으로 저에게 부담 주시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온다라는 것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 연약함, 부족함, 음란함, 추악함, 천박함이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그것들이 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이올 때 사람은 세 가지의 반응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복음이
내 모든 더러움을 비출 때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이 천박하고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비추시니 제가 옴짝달싹 못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이야기 나눴던 그 자매처럼 도망가고 회피하고 면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하기를, 저는 이 부류가 가장 참 안타깝고 위험한 부류라고 진단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드리울 때 그 말씀, 빛대신 말씀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항복하지도 않아요.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성이 생겨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빛대신 복음이 들어갔는데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 첫 번째처럼 항복하고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리울 때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숨지 마시고, 그리고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별로 어쩌다가 부목사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할까? 여러분 너무 겁주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포항 성결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반응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항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조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뿐더러 동의하기 어렵고 참 미련한 일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일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선택의 문제도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풀어가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자아를 깨뜨린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아를 깨뜨린다. 여기서 자아는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좀 정의해서 얘기할 때 그 내가 여러분의 자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을런지 대답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실존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자아와 이후의 자아가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단순 개체가 아니라서 선하면 100% 선하고 악하면 100% 악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했겠지만 툭툭 내 삶 가운데 뭐가 튀어나와요? 옛 사람이 튀어나와요. 옛 자아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깨뜨려라 할 때는 옛 사람에 등장하는,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새롭게 실존하고 있는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옛 사람, 나의 기질, 나의 생활 환경, 나의 성장 배경, 나의 방법과 노하우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됐던 그 모든 과거의 것들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제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자아를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선 yes.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에 대해선 no, 하나님 뜻에 대해선 yes.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16장 23절에 있어요.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계속해서 지우지 마시고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의 배경을 여러분 잠시 나눌게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천금과 같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당하여 그들로 인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 일은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23절에 담겨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방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를 맡긴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툭툭 드러나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23절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옛사람이 드러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옛사람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질, 우리의 혈기가 드러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 죄성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지워가고 옛자아는 이렇게 꺾어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아가 꺾여야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아를 대충 꺾고 자아를 잘 다뤄내지 못하면, 옛사람 옛자아를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할 뿐더러 지는 척하고 얼마 가지 않아 내팽겨쳐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화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우리 가정의 일들을 돌볼 때 십자가 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고 좀 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부연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너 죽기를 각오하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주님께 드린 존재들 아닙니까? 내 가장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자아를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은 어쩌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일입니다. 타협할 여지 하나 없는 당연하고 가장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자로의 부르심 가운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주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요,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짊어지고 가는 길 동안에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하며 인격을 파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가 달리는 그 자리 가운데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미화하며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내 인격이 파괴당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에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목 끝에, 내 이마 관자 논리에 총과 칼이 들어올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출신 모교인, 아버지께서 다녔던 교회가, 그래서 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병촌성결교회라고 논산,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병촌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지금 큰할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교회 출신이고, 저는 그곳에 출신이라고 또 말하고 싶은 아주 귀한 교회인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시골 마을의 아주 아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실런지 모르지만 성결교단의 아주 유명한 순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결교단 하면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이제 순교하신 순교 기념관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병촌 성결교회가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6.25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대전을 수복하고 논산까지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 병촌성결교회에 다니는 16가정 66명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패서 흙구덩이에 생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별로 모여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손을 같이 붙잡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옆에 사람이 죽창으로 찔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내 영혼 받으소서라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죽음으로. 그 일대기의 일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아픈 사건이 뭐냐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만삭의 몸으로 한 10살짜리 되는 아이를 꼭 껴안고 죽어서 발굴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편하고 안락하고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이렇게 평화스럽게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투박하고,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당면한 담임 목사의 청빙하는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병촌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66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원래는 74분, 74분 정도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성도의 수가 몇 명이죠? 8명 남았어요. 교인이 8명 남고 66명이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유지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봐봐. 예수 믿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유난 떨더니만 이렇게 다 죽어버렸네? 교회 다니면 재수 없는 거 아닌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여러분, 이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곳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병촌교회 가운데 8명이 남았던 그 사람들로 세워졌던 그 예배당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재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핍박했던 곳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배 자리로 오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비록 죽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우리는 비록 죽지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병촌교회에 뭔가 끌린 것처럼 끌려온 사람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셨습니다. 살아신을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저 나무 뒤에가 병촌교회예요. 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름하여 전우치 나무입니다. 전우치 나무.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전우치의 후손인데요.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그 동네는 논산시 성도면 개청리는 남양 전시의 집성촌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전시로 살아가며 그렇게 토속신앙. 저 나무가 뭐냐면요, 전우치가 길을 가다가 지팡이를 딱 꽂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나무가 잘 서면은 남양 전시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전설이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믿어도 이런 지팡이는 믿지 않는데요. 그만큼 토속적으로 매여있던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할머니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나와서 저희 가족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또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또 다른 목사가 나오고, 저는 이건 너무나도 작은 단편적인 간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죽음 가운데 빚진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졌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 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냐? 그 죽어짐 위에 새로운 생명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의 일생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다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사람께 자아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감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세움됨을 추구하며 얼마나 편함을 추구하며 나아갔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는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사온데, 거칠고 투박하게 우리에게 짓거리고 있사온데,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반응한 손을 들어 표현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자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대화 사랑으로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생명이 아버지 안에 구원받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는 그 사명의 길을 건너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흔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모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나 또한 죽는다라는 각오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포항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